다윗이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지요. 군사 3만을 빼가지고 기럇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소가 벌쩍 뛰고 법궤를 실었던 수리가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막 심하게 흔들렸고, 그래서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가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했는데, 세상에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고부터 그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냥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여하튼 막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오벳 에돔의 집을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터밖에 없어요. 집 터. 돌로 된 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이 함께 복 받은 거예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개월 섬겼는데. 아니, 그런데 그 복 주신 하나님이 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죽이셨을까? 수십 년 섬겼는데 비교가 돼요? 아비나답은요 수십 년을 법궤를 모셨다고요. 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던 것이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그건 우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가 벌쩍 뛰었고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아니 잡아야지. 법궤를 잡아야지. 그러면 내비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십 년간 법궤를 섬겼던,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뿌리를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왜 죽이셨을까? 우사를 죽이셨던 건 그 아버지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거든요. 초상집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오벳 에돔 할 일이지 그 가족들 그랬거든요. 그 가족들.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법궤를 모셨지만 아비 나답과 그 자식들은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물론 수십 년간 법궤를 섬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벳에돔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거.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모셨지만 경외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경외의 다른 말은 존경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 법궤를 이 집에 모신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존경도 없어. 두려워하지도 않아.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든 법궤를 섬긴 자들로서 먼저 말했어야 돼요. 다윗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법궤를 모시에 가려고 했을 때 왕이요, 제사장들이 매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막 흔들렸을 때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잡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고, 그냥 일반 물건 취급하고. 하나님이 아비나답과 그 자식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없어요.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리고 뻔보기로 그냥 그를 찢어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멸시해? 수십 년간 법궤를 모셨으면서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담스레 여기고. 왜? 경외하심이 없으니까. 이거 보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번거로워, 귀찮아, 빨리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이 법궤가 오늘날 말씀이고요, 이 법궤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법궤를 섬기면서 처음에는 막 경외심으로 섬기는데 나중엔 번거롭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겼냐면서 막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존경심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에게 굉장히 분노하세요. 거기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두 제사장이었음에도 누구죠? 그 두 아들, 죽이셨잖아요. 응?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죽이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요, 존경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 안에서는 두려워함, 경히 여기지 않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중직자가 막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또박또박또박또박 돌아오더니, 아니 주의 종이 여기 앉아 있는데 두 손 번쩍 들고 주야 우리 목사 내 쫓아주시고 기도하더라. 둘이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경외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 맞아요. 수십 년 오래 섬겼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직분이 크고 뭐 작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 미혹되어 버리네. 미혹되어 버리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그 3개월 동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했을까? 이거보다는요, 오벳에돔은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이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이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또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경외심, 할렐루야. 나와 네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게 하소서.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주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며 축복받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